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6월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속절없이 오고 가는 세월에 대한 야속함 혹은 덧없음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에서도 밀린 일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교회위원장님 같이 바쁜 분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걸 느낄 여유가 없게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나는 시간들이 있기에 우리는 또 지난 한 주를 살아갔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었던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시간만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그 지난 시간만큼 함께 하셨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쩍 더워진 날씨에 우리 공동체 소중한 선배님들을 포함하여 세민족 공동체 모두 그리고 특히 병환 중인 부근 간호에 힘쓰실 그리고 힘드실 이영자 권사님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다가온 더위 속에서도 생존과 정의를 위한 싸움에 임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노동하는 자매 형제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과 어제 낮 시간 동안 서울 광장에 있었습니다. 오가는 도중 여기 계신 몇몇 교우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그곳에서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여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지칭하는 말 중 그 핵심은 퀴어라는 단어입니다. 퀴어란 이상한 혹은 괴상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소수자를 무척 이상한 존재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마당에 스스로를 괴상하다고 말하다니 사회적 비판이 그만 자기 비하로 내재화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성소수자 혹은 그 모임이 자신을 퀴어라 지칭하는 것은 증언, 즉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나쁜 놈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사실 나쁘다는 것을 되게 압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다음엔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하죠. 고 장자연 씨 죽음을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수많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 개입해서 지금까지 은폐했고 은폐해왔듯 말입니다. 성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직접 위해를 가하는 세력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 악행을 사실은 숨기고 싶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은 혐오 세력의 비하 언어인 그 퀴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폭력의 근본이 이웃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치 않고 괴상하다고 폄하하는 바로 그 폭력에 대해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혐오 세력의 언어를 빼앗아 오는 적극적 저항에 있습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을 향해 괴상한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그래, 나는 괴상하다. 그런데 뭐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것.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더욱 당당하게 나선다면 그 말은 더 이상 비하 언어가 될 수 없겠죠. 쫄지 않으니까요. 흑인들을 향해 이 검둥이 놈들아 라며 시시덕거렸던 백인들에게 그래 나 검둥이다. 그런데 뭐 라고 하며 그 자긍심을 드러냈던 흑인 해방운동이 시작이 됐던 이 언어 빼앗기는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시는 복음서 속 예수의 저항 정신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최대 저항은 전횡을 저지르는 강자 앞에서 끝까지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조롱 속에서도 다양한 성 정체성의 축제는 기죽지 않는 시간을 지나왔고 올해로 20회를 맞이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당당히 자신을 드러냈고 서로의 행복을 기원했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그 신나고 즐거운 행사에는 언제부턴가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문구를 앞세운 자들에 의해 종종 소소한 문제가 발생되곤 합니다. 행사장 주변에 모여든 그들은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서 광장에 모인 이들을 모욕하려고 합니다. 또 그들은 행진 차량 앞에 뛰어들거나 들어눕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 무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사실은 험악한 표정으로 당신들은 죄인이다 라고 외치는 자가당착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 성소수자 축제 중간에 한쪽에 부스에 있었던 여러 대사관들의 홍보 부스에 있던 건데요. 이게 미 대사관에서 낸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 다양한 성들이 이렇게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함께 사는 권리, 그것이 인권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미 대사관이 성소수자 인권 부스를 운영하는 그 축제를 반대한다면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정작은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이러고 있을 만큼 그들의 행동과 언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몹시 무례합니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성소수자 혐오를 목적으로 모여든 이들 중 대부분이 개신교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올해도 혐오를 위해 광장 주변 여기저기에 모인 개신교인들은 북을 두드리고 혹은 통성기도를 하는 한편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주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 그건 보수적인 개독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달라. 라고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에큐메니컬 신앙에 입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의 혐오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는 또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편안히 드러낼 수 있는 곳인가?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이겠죠. 혐오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는 이들, 해방의 복음을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성서와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하늘 말씀들은 그 당시 사회와 교권을 장악했던 존재들이 자행했던 왜곡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성들아 즐거워하여라. 일성서 하늘 말씀은 하느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즐겁고 밝은 기운이 가득한 본문 속 하느님은 매우 우주적이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그처럼 강한 존재이니 저 높고도 높은 곳에 계신 것은 무척 당연합니다. 본문이 그리는 세상은 아주 까마득히 높은 곳에 좌정한 절대자로부터 이 땅, 이곳까지 매우 수직적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에 등장하는 신관이, 신에 대한 이미지가 유대교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은 멸망한 유다의 지배층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고대의 국가 간 전쟁이란 국가 수호신들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전쟁을 나가면 그 신탁을 받죠.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하면 이긴다. 그렇게 전쟁을 나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두 나라 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면 지는 쪽은 전쟁에서 지는 것을 포함하여 그 나라의 신이 지는 것이었던 겁니다. 패배한 쪽은 그러므로 신마저도 죽음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이름의 신을 숭배했던 바빌로니아에게 패배한 유다는 그들의 야훼 신앙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야훼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신다 선언하는 그 외침은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지배자들을 향한 체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유대교 신앙 속에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의 내용처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그와 같은 저항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절절한 신앙 고백이 변화를 맞이했던 것은 페르시아가 서남아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이전의 제국들과 달리 과감한 지방 분권 정책을 추진했던 페르시아는 중앙정부를 대신해 각 지역을 통치할 지방 권력을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선별했습니다. 이때 유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 제일을 담당했던 이전의 사제들로 채워졌습니다.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제들은 해방되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비용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근 지역 최강 세력의 후광을 얻었던 그들은 50여 년 만에 돌아간 옛 땅에서 다시금 주인으로 행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그 땅을 가꾸고 살아갔던 평민들, 그리고 무너진 국가의 회복을 기원하며 이집트 등등으로 도주했다가 돌아온 이들은 모두 성전을 짓고 스스로 신의 대리자가 된 사제들로부터 더러운 이방인이거나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규정 지음의 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 신을 대신해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올라선 사제들, 그리고 그들 사제들에 의해 수시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하는 존재로 구별된 사회적 다수, 이렇게 매우 세분화되었고 그리고 서열화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유대교의 야훼 유일신 신앙을 잘 드러냅니다. 사제들에 의해 장엄히 선포되는 하느님은 세상을 번개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이 세상에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찬양시하고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이 이 세상에 한 분만 계시다면 야훼보다 낮은 신 자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야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서에 있죠. 그래서 야훼가 이 세상엔 야훼 한 분만 하느님이시다, 그분만 신이다라고 얘기하면 낮은 신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히브리어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우가릿 전통판의 기록을 보면 산 위의 좌정에서 번개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바알이라는 이름을, 그 바알이라고 적혀있는 그 이름을 야훼로 고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바알 찬양시를 직접 인용한 글입니다. 유일신 야훼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은 여러 신을 운운하고 심지어 다른 신의 찬양시를 도용하기까지 했던 것이 실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7편입니다. 본문은 야훼를 거대하고 높은 존재로 부각시키려는 욕심, 바로 그 욕심 속에서 사제들이 저질렀던 다양성의 말살, 그 왜곡의 무리수를 이와 같은 모순을 통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시는 하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과 계시록 등 소위 이성서에서 요한 공동체의 문헌으로 분류되는 글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작품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녀들 혹은 그들의 기록에는 다른 복음서 공동체가 채택하고 있는 성찬의 전례가 없습니다. 축사, 기도 등의 종교적 언어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 서두에서도 기도라는 표현이 없이 그저 하늘을 향해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100년 이전에 작성된 나머지 복음서들과 달리 그 기록 시기가 초기 교회의 예전이 확립됐던 때를 감안해 본다면 이들 문헌의 제거와 배제는 매우 의도적입니다. 나머지 복음서들이 쓰여질 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전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거기서 이것을 빼고 아니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립된 이후에 그 단어들과 예전을 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교회와 그들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당대 지중해 각지의 예수신앙 공동체에서는 엄정한 형식을 갖춘 예배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격식은 참여자들에게 매우 엄숙한 영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 예전은 집례를 위한 소수의 전문가를 양산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메시아의 임재를 열망하는 대망은 점차 사라졌고 현실에 안주하는 메시지가 그들 전문가들에 의해 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지배적 권위에 의해 교권이 장악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에 대해 매우 급진적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이들은 교회 일반에서 횡행하는 교권주의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을 하인의 복장을 입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의 모습에 담아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오직 낮아지는 것만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그이들의 신앙적 선언이었습니다. 또 그녀들 혹은 그들은 하느님의 의리의리한 예전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의 모습, 신앙인은 각자의 마음에 함께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토록 삐딱한 존재들에게 시련이 닥쳤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유대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수 신앙 공동체보다 강했던 급진성이 같은 하느님을 신앙 고백하는 유대교를 몹시나 자극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육의 이단으로 지목된 요한 공동체에 대해 당시 로마 행정부는 불온한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전방위적 탄압 속에서 요한 공동체와 얽히고 싶지 않았기에 다른 교회 공동체 역시 요한 공동체를 외면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쓰러졌던 이들의 원통함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우리가 흘린 피해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성서 본문들은 당대 교권주의자들과 경쟁 세력, 또 정권에 의해 이단 혹은 불온 세력으로 매도되었던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사회적 소수자로부터의 고난 앞에서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택했던 해법은 놀랍게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로 위태로웠던 공동체를 향해 서로 사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오후에 진행된 퀴어 퍼레이드 출발점, 퍼레이드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 앞에서 수십 명의 개신교인들이 잔뜩 일상을 쓴 채 동성애는 죄악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축제 참가자들에게 깊은 모욕을 안겨주어서 그들을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분노로 흥분케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선 이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동성애는 사랑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랑으로 규정한 이들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죄악이라 왜곡시키려는 자들의 시도를 그렇게 무력하게 했습니다. 사랑은 좀 더 밝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해 공동체를 밝히고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 너머에 희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세민족 공동체 여러분, 개신교 신앙에 있어 가장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는 성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재미없는 하늘뜻 펴기를 지금 졸린 눈을 비비며 듣고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각기관을 이용해 활자를 해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여러 정체성을 인식하는 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느끼고 깨닫는 이가 독서를 통해 왜곡 너머에 있는 진실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서는 누군가가 은폐하려 했던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서 읽기를 통해 표면 너머의 진실과 만나셨다면 그렇게 만난 이들과 같은 지금의 존재들, 성서의 내용을 통해 왜곡하고 어떤 이들을 억압하려 했다면 그들의 억압과 왜곡에 의해 어두운 곳으로 밀려나야 했었던 그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의 어떤 이들, 바로 그 존재들이 지금 순간 동일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들의 곁으로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시선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옮겨가는 일, 그 일은 부활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사명, 즉 교회의 선교입니다. 성서 읽기는 여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7번째 부활절기이며 동시에 환경주일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매일 느껴지는 일들, 미세먼지와 벌써 더워진 날씨를 통해 우리는 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본과 권력은 문제를 은폐하고 그 위기 상황을 왜곡하려 합니다. 어떤 정치 권력은 그 개안이랍시며 원전을 만든다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곡 너머의 진실과 만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환경 파괴는 모든 생명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플라스틱에 목이 막혀 죽어가는 거북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사랑이겠습니다.
함께하는 지체를 향한 사랑, 인연 맺고 있는 온 생명들을 향한 사랑,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위축시키려 드는 그 모든 시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옆에 있는 이와 따스하게 손잡고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생명 살림의 가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온갖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그 세상을 꿈꾸며 그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같은 사랑을 실천해 가고 계신, 그리고 또 지금의 여러분과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을 나누며 부족한 하늘 뜻 펴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늘 뜻 펴기 마침 기도는 노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병든 자들, 그들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우리의 사랑의 탁에 기다리고 있네. 우리 그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들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네. 우리 그들 사랑할 때 주님 기뻐하시네. 모두 우리의 자매니. 어린이, 노인들, 청소년, 약한 자, 강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자신의 고통 속에 모두 울고 있네. 우리의 사랑의 땅에 기다리고 있네. 우리 그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 그들에게 관심도 없네. 우리 그들 사랑할 때 주님 기뻐하시네. 모두 우리의 형제니. 오 사랑하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세. 주의 사랑,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시리.